반갑습니다. 땡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14장 이상 정멸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어떤 건강경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대의 그 가르침은 다 이제 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읽어 나가면서 그 경문구, 경구절에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비교하면서 그 의미들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건강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독경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경은 어떻게 보면 독경을 위한 수행서예요. 수행. 계속 독경을 해서 이제 그 반야의 안목을 갖추는 거죠. 근데 그 독경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독경용으로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만을 위한 번안 건강경 번안 그 건강경을 만들어서 제가 그걸 독경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이것을 이제 보고 계시는 우리 부부님들 중에서는 그냥 구마라접 한문본 내지는 이제 구마라접 그 번역한 한글본을 가지고 독경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독경하다 보면 그 의미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 제가 이제 그 산스크리트 원문이 아닐 때 크게 관심 없고 그냥 읽어 나갈 때 그때 보면 14장에도 이게 뭔 뜻이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깊이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이런 뜻인가 딱 하고 그냥 지나치던 그 문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의문 나는 점들을 좀 풀어가는 쪽으로 할 생각이죠. 자, 그러면 오늘 14장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 우룡 스님 번역문으로 할게요. 14장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심히 이와 같은 깊은 경전 설하심을 제가 애로부터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한 번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히 청정하면 곧 실상을 깨달으니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신 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실상은 곧 상이 아니오며 그러한 까다로로 여러께서는 실상이라고 하셨나이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에서 뒷부분에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그 실상을 깨달으니 요 부분이 늘 좀 이렇게 그렇게 쑥 들어오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중심으로 이제 그 원문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자. 강목스님의 원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 강목스님 산스크리트 원문을 해석한 강목스님요. 그때 참으로 수보리여 존자는 법력에 감흥되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눈물을 닦고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최고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최상승에 굳게 나아가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고
최고의 수승한 성에 굳게 나아가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께서는 이런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게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런 형태의 법문은 전에 결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 내용은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이런 경이 쓰러질 때 듣고서 참되다는 산야를 일으키는 보살들은 경이로움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까지요. 자, 여기서 원문에서 보면 구마라자본에 아예 없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보면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서 깊이 그 뜻을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셔, 부처님께서 심히 이와 같은 깊은 경지를 설하시면 제가 애로부터 얻으신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한 번도 들었지 못하였나이다. 자, 요까지에서 보면 그 강목스님은 여기에서 원문에는 이런 게 나와요. 최상승에 굳게 나아가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고 최고의 수승한 성에 굳게 나아가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께서는 이런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요. 그냥 여기는 수보리가 이경 설하심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원문에서는 이렇게 길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이 아니고 원문에서는 이런 법문, 이런 형태의 법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문에서는 이제 저 구마라제본에서는 수보리가 이제 금강경의 그 설하는 그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문을 듣고 그 뜻을 이제 깨달아서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 너무 이제 그 알게 돼서 너무 기쁨과 또 이제서 알았다는 뭐 슬픔 이런 게 이제 같이 어디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참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이 경제는 참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지혜의 법문이다. 내가 닦아온 지혜의 눈으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법문을 듣고 감격해가 이제 눈물을 흘려. 그런 눈물을 닦고 나서 찬탄을 해. 정말 경이롭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문은 그 최상승에 나아가고자 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 법문. 그리고 최고의 수승한 성에 굳게 나아가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 이 법문. 이 법문을 설해줬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이 지혜가 이제 생겼다. 이런 말이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왜 이게 사실 이제 번역상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애매한 것도 없어요. 원문 자체가. 근데 왜 구마라자 스님은 이걸 뺐을까요? 그죠? 알 수가 없죠. 그래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제가 이제 독경하는 데는 이 원문의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수보리가 이 법문 설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대요. 여기까지는 이제 갖고 희유하시면서 세존이세요. 여러께서 지금 설해 주신 법문은 최상의 첨단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려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하신 법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3장까지 했던 이 법문은 누구를 위한 법문이라고요? 최고로 수승한 성, 수레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진스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첨단 수레로, 최상의 수레로 길을 떠나는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첨단 수레, 최상의 수레, 이거는 수레라고 하는 거는 수행 체계라 그랬잖아요. 수동, 어떤 수단,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잖아요. 근데 그 수단 중에서 보살의 수레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법문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최상의 수레, 그리고 이제 수승한 성 수레는 뭐냐 하면 그냥 보살의 수레예요. 보살의 수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보면 보살 수레가 있고 성문 수레가 있고 영각 수레가 있고 이렇잖아요. 삼성이 있잖아요. 세 가지 수레.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이 쓰여지기 전까지 보살의 수레라고 하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 부파불교의 그 수행 체계는 어떻게 보면 성문성과 영각성이야. 예? 이게 성문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달음을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수행 방법이거든. 그게 성문성이라고 해요. 성문의 수레. 그 다음에 이제 그 12연기를 관조하고 잘 관찰하고 사유해서 거기서 깨달음 없는 거죠. 영각의 수레, 수행 방법이라. 그렇게 봤어요. 거기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 시대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간 그 수행 체계로 쭉 오다가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보살의 수행 체계가 만들어지지. 그런 게 최신형이잖아요. 그죠? 최신형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의 수레, 최고의 수행 체계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진 스님은 요거를 이제 첨단의 수레와 최상의 최고 높은 수레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현진 스님 이 번역을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최상의 첨단 수레라고 이제 한 단어로 만들었죠. 그거는 이제 보살의 수레를 다른 말로 최상의 첨단 수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아무튼 원래 원본은 금강경의 그 독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한 거냐 이랬을 때 보살의 수레,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 그게 가정이면 가족들 전체,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 이 모두를 같이 행복해지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보살이죠, 보살. 그 보살을 위해서, 그 보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설한 법문이라는 거죠, 금강경은. 그런데 이제 구마라자스는 요 부분을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분명히 열에 나와 있거든. 근데 이제 그 구마라자 스님은 보살이 되겠다고 보살의 그 수행 체계를 따르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 대상으로 금강경을 읽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뺐지. 요거 딱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원문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마라자 스님은 이제 그 2장에서 물을 때도 그 원문은 그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 이게 어떤 원문의 그거라면 구마라자 스님은 안욕 따라 삼략삼불에 나아가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렇게 이제 바꾸죠. 네. 그 원문을 바꿔요. 그것도 이제 안욕 따라 삼략삼불에는 꼭 보살이 되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선남자, 선녀인들에게 이렇게 돼버리면 딱 한정되잖아. 꼭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대상이.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금강경의 대상이 분명해. 그 법문 대상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부분도 그런 거죠. 14장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부분도 그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문을 설한 것이다. 딱 명시가 되어 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드렸던 그것도 보살의 수레,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 다 같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어떤 보살심이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아, 그렇지.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자비심이나 보살심이 보다는 일단 내 괴로운 문제가 더 급한 사람, 이웃의 뭐 괴로움, 뭐 가여움 이런 거는 눈부게 내 괴로움이 더 급한 사람은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 건강경은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등산가의 삶,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삶. 그것도 이제 건강경 원래 업무를 따면 이웃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그걸 목표로 세우고 나아가라. 이러면은 지금 내 문제도 괴로운 문제도 해결 못하는 내가 무슨 다른 사람 뭐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게 마음에 안 가죠. 근데 이제 건강경 원래 원문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문 내용은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이제 건강경을 이야기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등반가의 삶을 추천하는 거죠. 건강경은.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의 행복이 아니라 나가 속한 가족과 내가 속한 지역사회와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등반가의 삶, 보살의 삶이죠. 아무튼 그래요. 뭐 그렇게 아시고, 근데 이제 그런 그 보살의 삶을 지향하지 않더라도 건강경은 충분히 이제 그 좋은 가르침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만든 이 흔적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 그거는 메시지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그 부분만 받아들여서 빠져나오면 마음의 자유가 생겨.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물론 조금의 한계는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크게 집중해서 이제 독경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중생, 자기 속에 갇혀있는 이 중생은 해탈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경이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의미 있는 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내용은 그렇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고 실상을 깨달으니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줄 알겠나이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 법부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이제 해석상에 조금 뭐라 그럴까,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애매한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비스님 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비스님의 이 부분, 이게 한문으로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적생실상. 이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얻어서 들었고, 신심청정. 여기서 이제 만약에를 어디까지 끝냈다 다른데, 무비스님 뭐예요? 세존이시 만약에 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들으면, 등문시경에서 잘랐어요. 들으면 신심이 청정해져서 곧 실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일 가는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렇게 풀었어요. 근데 우룡스님은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이래서 이제 신심 청정해서 끊었어요. 그러면 곧 실상을 깨달으니 마땅히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계종 표준 한글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되죠? 그러니까 신심 청정해서 끊었어요.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생겨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세 분이 다 이제 다르죠? 세 분이 다 달라요. 저는 그러면 어떠냐? 제가 20년 전에 번역해서 이제 일단 그걸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20년 전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들을 수 있어서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어떻게 했냐면 실다운 반야의 지혜가 생겨나리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귀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네요. 제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이게 다 다른 거야.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보면 제가 20년 전에 했던 거하고 조계종 표준본하고 비슷하네, 내용이. 이해한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궁극적 지혜라는 게 저는 이제 뭐 실다운 반야의 지혜라고 했으니까 궁극적 지혜 이걸로 봤고 우령 스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경을 들어서 신심이 믿음이 청정해지면 한마디로 이제 지혜가 생겨난다. 궁극적 지혜가 일어난다 그거지. 그렇게 이제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문구를. 근데 이제 무비스님은 약간 좀 다르게 했죠.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런데 산스크리트 원문은 좀 다르다. 원문은 다르다. 볼까요? 강목 스님이 번역한 보면 강목 스님은 이 부분을 세존이시여 여기 이 세상에 이런 경이 설해질 때 이것을 듣고 이건 경을 듣고 참되다는 산야를 일으키는 보살들은 경이로움을 가진 자들입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게 되어 있죠. 현진서니까 볼까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이 경이 설해질 때 그것을 듣고 참된 생각을 일으키는 바로 그들은 최상의 경이로움을 갖춘 보살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는 보면은 법문을 듣고 신심이 깨끗해 청정해지면 어떤 지혜가 생겨난다. 이 의미잖아요. 근데 아래 의미는 뭐냐면 이 경이 이제 설해지는 것을 듣고 어떤 참된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이 사람은 마땅히 최상의 희화음을 갖춘 보살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현진선이 번역 보면은 이 원문이 일으키면이에요. 일으키면 어떤 참된 생각을 일으키면이에요. 능동태거든. 보통 그 금강경은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으키면이라고 하는 능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목스님도 보면 여기가 일으키는으로 된 그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게 구마라접이 번역한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그 법문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곧 여기서 이제 반야의 지혜가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의미고 원문은 그게 아니라 이 경을 듣고 어떤 참된 신심을 일으키면 그런 일으키는 보살은 그 최상의 희용을 갖춘 그런 보살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의미는 제가 이제 그 6장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때도 이제 요게 나와요. 요게 이제 원문에 붓다 산야거든. 붓다 산야. 붓다라는 게 사실, 진실 이런 뜻이고 산야는 그냥 산야예요. 상 내지는 이제 그걸 이제 그 그 누구지 현장스님은 이제 생각으로 이제 번역했죠. 생각. 그리고 이제 구마라 스님은 그 모양 상자를 썼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산스 원문을 딱 보고 번역한 거는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원문이 그게 그 금강경의 원래 흐름하고 맞다고 이제 판단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경전이 쓰러지는 것을 듣고 참된 신심을 일으키면 이 사람은 마땅히 최상의 희유함을 갖춘 보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전이 쓰러지는 것을 듣고 그럼 앞에 있는 그 금강경의 쭉 내용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전이 지금 법문하고 있는 주 흐름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지혜의 법문. 모든 것이 실체,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법이든 안쪽으로 나든 바깥의 대상이든 안쪽에 이거든 모든 것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마음의 흔적이며 그것이 이제 실체 없고 무상한 존재다. 그것을 알고 그 흔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지혜의 법문이잖아요. 그게 한 흐름이란 말이야. 그 법문의 흐름. 두 번째 흐름이 그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자비행이죠. 자비행.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잘 공부를 해서 머무른 바 없이 그게 통찰 텅 빔의 상태에서 그냥 원을 실천해 가는 삶. 그냥 그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법문이 쓰러지는 것을 듣고 참된 신심을 일으키면 그래서 그래 그게 맞아. 그러니까 흔적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그 통찰 텅 빈의 상태에서 그 원을 세워서 원을 이루려는 나아가는 삶을 살면 분명히 나도 부처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신심이 일어나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발심을 한다는 거죠. 그게 참된 신심이라는 거지. 그럼 그런 발심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최상의 희유함을 갖춘 보살이 될 것이다. 그렇겠죠. 최상의 희유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 결국 깨달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보살이 될 거다. 미래형이잖아요. 그 신심을 일으키면. 이게 이제 금강경 산서 원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구마라접본을 보면 이 경전을 얻어 들으면 신심이 청정해져서 또는 이 경을 들어서 신심이 청정하면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 이게 뭐 그거가 이제 참된 신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신심이 청정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두 가지의 어떤 법문, 두 형태의 법문, 통찰 텅빈문과 유념 작선의 이 법문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이 법문이 참으로 진실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청정한 신심이 청정한 건지 이 해석은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 원문은 그렇고 구마라접불은 또 그렇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 번역이 구마라접본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의 지혜가 생겨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것이 제가 무비역이라든지 우롱스님역, 조계종역 셋 중에 어느 게 고를까요? 이렇게 추천하라 그러면 조계종역을 추천해 드리겠네요. 네. 원문하고는 산스 원문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아시고 또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또 벌써 이렇게 30분이 됐네요. 그럼 오늘 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